그렇게 많이 춥지 않았는데 왜 추웠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기 매트 분명히 꽂고 또 이게 뭡니까 온도를 높인 줄 알고 그렇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밥솥 꽂아 놓고 다 했다고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밥이 안 돼서 곤란을 겪은 적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새로운 밥통이고 좋은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좋은 잡곡이다 뭐다 좋은 거 다 넣어놔도 버튼까지 꼭 눌렀어도 전원에 어떻게 해요? 연결이 안 되면 무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땅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누구와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가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수단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힘들죠.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19년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스스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대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건강관리 잘 하신다고 혹은 열심히 일해서 또 적절한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내 미래를 지켜주리라 은근히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위기 때는 우리가 가진 거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력 이거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우리 평소에 이거면 된다 싶은데요 소용없어요. 우리 읽은 이 베드로 전 후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고난받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복음을 받고 그 유대교 전통에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 복음에 의지하여 살 때 너무나 많은 환난 핍박을 당합니다. 흩어져 있는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 오늘 1장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13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거기 장막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뭐함이라? 알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자기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때를 알아야 돼요. 봄, 여름, 가을, 사시사철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솔로몬의 전도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 그래?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은혜 받고 구원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2019년 새해가 밝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 이제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물으면은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했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도 묻지 않는 과거를 내가 애써 기억하고 그 과거의 상처에 과거에 붙들려 이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기회를 살립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요 올 새해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기회다 성공하는 기회다
이런 기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새해 소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온 가족이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예요.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까. 돈이 다고 권력이 다고 학교가 다고 결혼이 다고 자식이 다고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앞날과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면, 요즘 제가 하나님이 시간을 좀 주셔서 주말에 드라마를 집사람 볼 때 옆에서 이렇게 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요즘 보니까 뭐 하나뿐인 내 편 이런 거 유명하더만요. 보니까 그지요? 거기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28년 만에 여러분 우리 집에 기사인 줄 알았는데 그 기사가 누구 아버지냐? 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저 그 드라마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뭐 돈도 벌고 학벌도 있고 꽤나 잘 생겼는데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아도, 있는 것 같아도, 되는 것 같아도 아버지를 찾지 못하면, 마치 누가복음 15장 우리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두 아들, 집에 있는 아들이나 아버지 멀쩡한데도 나한테 내 돌아올 상속을 달라고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 탕진한 아들이나 큰아들 두 아들, 성경에 아들 비유 나오면 아들이 딱 둘밖에 없어요. 셋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아들은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우리도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아들 다 공통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목사님 난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꽤나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생활도 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 여러분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이거 베드로 전후서, 이 책 이름 속에 들어있죠? 누가 이 편지를 썼습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지금 계속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나의 때가,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운 줄, 임박한 줄 알미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 이 안다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한 줄 압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특별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칭찬받은 또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아무도 대답 못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도 받고 심지어 무리를 걷고,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소리? 주님 다 주님을 떠나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고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부인을 베드로는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 마태복음 26장 72절 74절에 두 번 반복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어요.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걷고 천국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3년 넘게 함께했던 베드로,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현실에 딱 사건에 부딪히고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제일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사람들에게 속는 겁니다. 소위 사기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거는요, 내가 내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난 뭐 좀 아는 줄 알고 된 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딱 현실에 부딪혀 보면요, 베드로처럼 그 어린아이가 총칼 들이댄 게 아닙니다. 죽인다 한 게 아니에요.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네.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예수와 함께 다니는 제자 맞지? 여러분,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가, 나이도 적습니까? 한때 무리를 걸은 그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를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따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에 딱 부딪혀 보니까 아는 바가 없어요.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야망에 끌려서 이 예수님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이 큰 능력 의지해서 나도 한 자리 얻겠다고 하는 세속적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을 뿐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분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만 대체로 그 기도하는 바, 그 믿는 바, 그 소원하는 바, 그 자랑하는 바 내용들이 보면요,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나 말은 예수라고 해요. 근데 실제 부딪혀 보면요, 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힘주고 다닙니까?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 와가지고 꽤나 큰 소리 하시는 분들이 다 세상에서 꽤나 잘 나가는 분들이, 소위 학력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가 있다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사장이네 하면서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자기가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알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혹시 그렇게 폼 잡으려고 했으면 오늘 포기하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복음의 은혜를 기회되는 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편해서 여러분 좀 불편한 얘기라도 제가 한 거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폼 잡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옷 세탁해야 될 옷을 모아두고 있다가 어느 날 아저씨가 세탁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치요?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세탁하는 아저씨 오면은요, 집에 모아놓았던 세탁물을 어떻게 합니까? 얼른 그분에게 줍니다. 새 옷도 아닙니다. 아주 오염되고 때가 묻은 낡은 옷을 그분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아저씨는 그런 옷을 한 개 가져갈 때보다 많이 가져가면 그 아저씨는 좋아해요. 세탁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죄를 가지러 오셨거든요. 교회는요 내 의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은 죄밖에 없어요. 세탁할 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많이 가지고 오면은 예수님이 마치 세탁물 수거해 가듯이 싹 죄란 죄는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진공 청소기 가지고 먼지를 빨아들이시. 오늘도 이 시간에 폼 잡지 말고 죄란 죄는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싹 가져가십니다. 며칠 있으면요 세탁 아저씨가 싹 세탁해가지고 깨끗한 옷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기분 좋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우리는 비교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쳤습니다만 현실에 딱 부딪혀 보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 열심히 다닙니다. 선생님이 막 설명할 때 다 안다고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안다고 한 달 두 달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칠 때 아는 줄 알았는데 시험지 딱 받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험 딱 쳐보니까 뭐요? 알기는 뭘 알아. 여러분 설명할 때 고개 끄덕끄덕,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그거 다 압니다. 정말 아십니까? 안다면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 시험하신 것처럼 여러분 시험하실 거예요. 현실의 물질 앞에, 이 세상 앞에, 유혹 앞에 딱 부딪혀 보면 내 실력,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는 그 어린아이 앞에서 이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나중에 그 부인하고 나서 닭이 세 번 꼬끼요 하니까 이제서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이제서야. 오늘 여러분 사건 이전에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지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 베드로가 지금 자기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움을 임박한 줄 자기 때를 알자.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그냥 마냥 사는 것 같습니까? 때가 있어요. 나의 때. 요즘 자꾸 병원 들락날락 하세요 여러분? 들락날락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중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우리 육신이 질그릇이라 약해가지고 예전에는 안 가던 병원 자꾸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우린 병원에 고치러 가는 줄 아는데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병원은 죽으러 가는 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지금도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장례식장. 여러분 사업 구상할 분 있으면은 장례식장 가시면 안 망합니다. 전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을 사람만. 지금도 작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출생률이 0.96이더라고요. 채 한 명도 출산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집을 준다, 뭘 준다, 보조금을 준다 안 돼요.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연애할 마음이 없대요. 신바람이 나야 연애도 하지. 그래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하는데 재미가 없다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이 어두운 이 답답한 세상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노년에 이 편지로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중에, 왜? 예수 믿으면 옛날 유대교 때보다 예수 믿으면 뭐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현실은 이것 때문에 가정을 버려야 했고 직장을 버려야 했고 많은 손해를 보아야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은 세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고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 서신서를 읽어보면 맨 앞에 항상 문안 인사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도대체 은혜가 뭐냐라는 거죠. 평강이 뭐라는 거죠. 우리 성경의 이 기록은 부득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그 의미는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도 지혜를 말하고 교회에서도 지혜를 말합니다만 이 세상에 말하는 것은 다 수평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뭐 공부를 좀 잘한다든지 뭐 기술을 가진다든지 아니 연구를 잘한다든지 아니 돈을 잘 번다든지 고작 하는 게 성공, 번영 그런 정도 이해에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요 야훼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그래요?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수직적인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만 아담 하와 이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치 좀비처럼 죽어있는 자. 우리 서두에 시작할 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온도를 맞추고 버튼을 눌렀는데 밤새 떨었다고 하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끊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 다 열심히 하는데 다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밤새도록 충전해가지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지금 벌써 배터리가 눈금이 뭐예요? 뚝뚝 떨어져 있죠. 그럼 그거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물어보면 반응이 분명히 지금 열어보면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니까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을 거고. 왜?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요 하루만 지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터리 다 쓰고 나면 그거 100만 원짜리 아무리 비싼 거지만 그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원에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밖에 커피 마시는 데나 식당이나 가보면요 자기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이 돼가지고 거기서 충전한다 꽂아놓는 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기회가 우리 구원받는 기회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끊어진 관계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오늘 응답 받은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높아요? 우리의 지혜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높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이 새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저도 지금 1년 만에 여기 지금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길을 알아가지고 찾아왔겠습니까? 내비게이션 지도 찾아가지고 그거 눌러놓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아는 길도 뭐하라고 그래?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여기 지금 왔는데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다시. 여러분 그러면 이거 내가 월계 석계로 61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그거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안내해주는, 지금 얼마 안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지시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계속 들어야 돼.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지금 세상으로 가는 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빨리 구원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차선을 바꿔야 돼. 바꾸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모르고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전의에 이런 걸 의지해 가지고 밀어붙이다가 여러분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뼈저린 이 사건을 토대로 베드로 전후서에 그런 거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 세상이 약속하지만은 이 북한 김정은도 자기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외교력으로 나름 사람들은, 혹은 다른 타 종교인들도 은혜와 평강을 약속합니다만 여러분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잠깐 주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 중에 가장 본질적인 선물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갑니까? 물으면은 여러분 준비된 대답을 해요. 나는 죄 사함 받으려고 교회 갑니다 말해야 돼. 뭐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행복하려고? 대답 안 하는 분 있어서 내가 계속 물은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닙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죄 사함 받으러. 이제 답을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 부르죠?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하게 해요?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왜 갑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봉사하러 갑니까?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교회 왜 간다고요? 죄사함 받으러. 이건 슈퍼마켓 가도 안 돼, 은행 가도 안 돼, 주민센터 가도 안 돼, 집에 가도 안 돼, 부모 만나도 안 돼, 돈 많아도 안 돼. 그 어디서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와야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워낙에 현대인들이 금을 좋아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성경에 여기에다가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해가지고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성경책 여기 다 벌겠습니다. 여기가 기억나세요? 벌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흐르거든요. 뭐가 흐른다고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제가 좋아서 걱정이 없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릴 때 빨래 하는 거 보면 큰 다라이에다가 세탁물을 넣고 거기다가 하이타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걸 풀어가지고 꾹꾹 발로 밟고 한참 지나면은 시커먼 떼국물이 막 올라와요. 그 세제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녹여져 있거든요. 이걸 글로 읽으면은요 그 피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이 속에서 마치 들기름 참기름 짜듯이 그 말씀 속에 녹여져 있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씻는 거예요. 싹 씻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여러분 말씀 진액 속에 흐르는 그 피를 공급받아가지고 싹 씻고 보면 이 교회 밖을 나갈 때 그렇게 세상은 그대로인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 영혼이 가볍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해가지고 뭐라고 찬송 불러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날 때 그 속에 흐르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란 죄는 다 씻어 우리 양심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몸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계속 눈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성공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뭘 주신다고요? 평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순서가 은혜와 평강.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평강인 거예요.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다니까.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좋은 학교 나오고 지금 대기업에서 연봉 뻥뻥 많이 받아도 여러분 악인에게는 죄사함 받지 않은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요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도 그렇게 평화로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원수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뭔가 모르게 답답하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새롭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뭐 지금 병이 들었든지 성공하든지 출세하든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비결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우리가 선행을 한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뭐요? 알므로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아까 드라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딸이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를 찾았어요. 또 그 드라마 보면은 명희야 명희야 하면서 부르는 사람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 할머니가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치매가 온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아빠 이러고 있잖아요. 명희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 속에서도 오늘 우리 인생의 상태를 보여주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겉은 멀쩡한 것 같지요. 뭐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것 같습니다. 그 소용없습니다. 뭐 여성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그 보면 여기 좀 젊어지겠다고 여기다가 뭐를 끼워 넣어요, 그죠? 뭘 이렇게 보톡스, 리프팅 여러분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묻습니다. 그게 영원합니까? 소용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 다 그런 거예요. 잠깐 그 카메라 비칠 때 빵빵하게 며칠 지나면 뭐예요? 푹 꺼진다니까.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받으면요 그까지 그거 보톡스 뭐 리프팅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면 막혔던 것이 막 뚫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빵빵해지는 거예요. 살맛이 난다 이 말이요. 이거를 모르고 말입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소용없어요. 근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에서도 결국 뭡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그제서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면서 돌아올 때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찾아
올 때 벌써 아버지가 저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내 편, 그 드라마 속에 내 편이 아버지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히 내 편이 돼줄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이 계세요? 아니면 아내에 계세요? 자식이 계세요? 제가 우리 같이 섬기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 들으면요, 목사님 자식 소용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식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죠. 틈만 나면은 독립하려고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인생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틈만 나면 인간은 독립하려고 그래. 독립. 김정은이도 북한도 독립. 뭐 가지고? 핵 가지고. 독립. 여러분 피조물은 독립할 수 없어요. 배터리 여러분 그 핸드폰 독립. 전원에서 독립해 보세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지혜의 근원, 사랑의 근원 연결될 때 우리 인생이 사는 줄 믿습니다. 제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주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만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떠나서도 살겠다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 죄의 본질로 인해서 많은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면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그건 다 정상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여러분 그렇게 이때까지 살았으면 오늘부터 그 인생의 핸들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넘겨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도록. 지금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반칙 중에 하나가 옵사이드라는 거예요. 상대방 공격수가 상대방 진영에 들어갔는데 공보다 상대방 공격수가 앞에 있을 때 옵사이드 부심이 깃발을 딱 들 때 주심이 반칙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 공보다 그 상대방 진영 앞에 먼저 가 있으면 반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앞서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이 땅에 유명해지고 지금 세상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죠. 대통령 되면 뭐예요? 다 감옥 가 있는데. 한때 다 인생 성공했다는 분들 아닙니까? 자기를 못 찾았어요. 대통령 되면 자기를 찾습니까? 장관 되면 자기를 찾습니까? 제가 요즘 부유직적으로 바쁘다가 보니까 이 군부대하고 교도소를 많이 갑니다. 그 소망교도소도 가고 대전교도 와 많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300명 500명 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겉을 보면요 멀쩡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려다가 이렇게 저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큰 실수를 내가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그랬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거 소원하는 거 여러분 소용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아들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많은 종교 생활로 열심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밖에. 은혜라는 것은 나는 공로가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가 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뭐냐고 물은다면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셨습니다만 지금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놓은 이 하나님 성경을 여러분 손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은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면 기쁨이다. 이상하게 저는요, 주님을 아는 이 기쁨의 맛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됐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하나 둘 이렇게 알려주시는,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있어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공을 말하고 출세를 말하고 이 땅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종교적 자기 성취와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만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전부 다 대부분 보면요, 문제 해결이에요. 성경을 막 읽어요. 사업 성공의 비결, 자녀 양육의 비결, 행복의 비결, 건강의 비결, 처세의 비결, 그러고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니 다 빗나가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오늘도 여러분, 내 죄를 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 많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뭐요? 알지 못해.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거예요. 다 주님을 알고, 이 안다는 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저분 우리 얼마 전에 강사로 오셨던 이민웅 목사님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저를 알아본다고 목사님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시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저를 알아보는데 제가 여러분을 못 알아봐요. 이거는 안다 모른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최하영 목사님, 우리가 지나가다가 제가, 아니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면은 여러분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 부르면 목사님 여러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석자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불러가지고 네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했지만 나 너 몰라.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저 누굽니다 한 끼 주세요 하니까 누구세요? 자기가 유명하다고, 나 텔레비에 나온 배우고 탤런트고 저 모릅니까? 저쪽이 모른대.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고 나이를 안다고 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여러분 품에 두고 젖 먹일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를 많이 젖을 빨면서 쳐다봅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젖을 빨 때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이름을 알까요? 엄마가 어느 학교 나온 걸 알까요? 엄마가 어디 사는 것을 알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압니다. 아, 이렇게 생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 하듯이 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비밀은요 알면은 식상한 게 아니에요. 비밀을 알고 보면 다 비밀스러워져요. 사랑하는 관계는요 뻔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싶어요. 다 신비로운 거예요. 저기 여러분 롯데 월드 새로 생긴 저 꼭대기 123층 올라가면 그게 555m거든요 그 꼭대기에서 여러분 서울 밑에 쳐다보세요. 우리 사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점으로 보입니다. 차가 손바닥만하게 뭐가 새까만 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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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m에서 내려다본 이 땅의 사람들, 잘났다고 설쳐대는 사람들 차 몰고 다니고 어쩌고 외제차다, 나는 비싼 차다, 나는 좋은 학교 나왔다, 우리끼리 그러고 있는데 저 위에서 555m에서 쳐다보면요 점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쳐다볼 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수평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땅에 뭐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대단한 줄 아는데 여러분 그 높으신, 그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집니다.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더 그분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의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따라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뭐 그리 돈이 많이 필요해? 알아서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올해부터는 돈 걱정하지 맙시다. 믿습니까?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우리 오늘 참고하라고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 앞 뒷면에 주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 1번 보세요. 1번 끝나는데 그래도 이거 나눠드려놓고 한 번도 언급 안 하고 왜 나눠줬나 용복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한 번은 봐야죠. 1번 보세요. 그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과 뭐요? 아는 일. 지금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그 믿는 바를 이제 뭐 해야 돼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 그 밑에 2번에도요. 진리를 알지니.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다. 3번에도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지금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걱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크게 소나 양이나 짐승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번제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4번에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맨 밑에 6번 욥이 보십시오. 그 많은 어려운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42장 가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뭐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주신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뭐합니까?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이거 원래 내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7번에도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고백시 가운데 7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만 있는 것도 하나님 뭐하게 만들어요? 없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알지만은 여러분 멀쩡한데 하나님이 뭐요? 죽이셔요. 생명의 주인. 8번에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그 남편과 떠나서 멀리 흉년을 피해 보겠다고, 자녀들 좋은 교육시켜 보겠다고 이웃나라로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보세요,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이 심히 나를 괴롭게 했다고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21절에 보세요. 우리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뭐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으로 향한 모든 썩어질 욕심을 다 비우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9번에 사도 바울도 그 유대교의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을 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을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요?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축원을 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이 10번에 보십시오. 이 베드로 후서 끝을 내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예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소망이었어요. 바라기는 2019년 한 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것은 지나간 과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심이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심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새로 주신 이 기회 앞에, 이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때 우리 죽은 영혼, 우리 시들은 영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치료자요, 공급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 내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